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 중에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 이제 폴리카비 이제 버가모 교회 이제 그쪽에 계셨던 분인가 봐요. 이분이 이제 화형을 당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화형을 당하는데 이분이 한 고백이 이제 그 고백이었다는데요. 이놈들아, 빨리 불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하겠냐. 그러니 빨리 불 붙여라. 뭐 그렇게 못 그러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화형당했기 때문에 폴리카비라는 분이라는데, 우리 이제 오늘 여기 찬양할 때도 아까도 이제 찬양했고 지금 이제 들어주셔서 찬양하지만, 이 폴리카비라는 분이 이제 그 생애를 봤을 때 왜 이분은 그 불을 건네지 않았을까? 안 건나겠어요? 배가 기둥에 묶어놓고 밑에 나무를 땅땅 쌓아놓고 기름을 끄고 불만 붙이면 내가 타 죽는데 그게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면? 안 두려울 리가 없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가능하면 그 잔을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내 앞에 펼쳐질 그 불의 고통이 어찌 그분은 안 두렵겠냐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 폴리카비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 그분이 살아온 그 삶이 날마다 직접 불을 몸에다 붙이진 않았겠지만 날마다 불을 지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시간들이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단련되어져서 진짜 불을 붙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두려움 없는 그 믿음은 그 삶 가운데 그것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주셔서 그걸 견딜 힘을 물론 주시겠지만,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앞에 나무가 늘어져 있고 불을 붙이는 그 상황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배신하겠냐, 빨리 불을 붙여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그분의 삶이 어떤 삶이었겠냐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한다거나 뭔가 사람을 두려워한다거나 어떤 고난과 핍박이나 박해를 두려워했던 분이라면 결코 그렇게 말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삶, 정말 불같은, 정말 어떤 핍박과 고난도 다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련, 그런 믿음의 훈련, 그런 인내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분이 그런 진짜 불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이제 날씨가 더우면 이제 머리도 몽롱해지고,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가 뭔지 헤매고 이제 그럴 부분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더구나 특히나 더 조그만 일만 있으면 짜증스럽고 조그만 일만 있으면 화부터 나고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폴리캅 이제 목사님이 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었는지 이런 분들처럼 우리 순교하신 이런 분들처럼 정말 우리도 예수님 오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안 온다면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어떠한 환난, 어떠한 핍박, 어떠한 고난도 명이 다 예수님 때문에 다 견뎌내는 그 시간들을 지나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정말 우리가 상상해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른 말씀도 암기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제 이 말씀은 무조건 암기를 해서 늘 생각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런데 이제 6절 말씀 전에 보면 4절 말씀하고 5절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앞에 4절 5절을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랍니다.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그 이유가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예수님 볼 때가 가깝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대충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냥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제 관용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방대한 이제 그런 의미의 관용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 내 아는 사람, 내가 뭐 충분히 친한 사람이나 뭐 내 가족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그 관용을. 그럼 이 관용이라는 이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참으라는 말도 되죠. 그리고 인내하라는 말도 되죠. 그리고 뭘 또 포함하겠어요? 착하게 행한다는 이런 말도 되겠죠. 또 상대방이 봤을 때 선해 보인다는 이런 말도 될 테고, 중요한 거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게 어떤 사람은 그걸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돼. 저 사람은 저렇게 대우해줘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방식으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순간에 참아주기도 하고 인내할 수 없는 순간에 인내하기도 하고 정말 상대방이 도저히 그렇게 반응할 줄 몰랐는데 그 반응이 그 사람에게서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게 관용이라는 말이라는 의미예요. 4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도 똑같이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좀 참는 거 괜찮아. 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 왜?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한 빌립보서에서 기록한 이 말씀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금방 몇 년 후면 오시겠지, 1년 후면 오시겠지 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건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내일일지 모레일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풀기도 하고 저렇게 풀기도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노아 방주 때에 비가 내리는 것도 무슨 예고가 있어서 비 올 것처럼 뭐 맨날 며칠을 1년을 무슨 예고가 있어서 비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기뻐해라. 그리고 좀 참지 못할 일이 있거든. 그거 참아봐라. 응?
인내할 만한 그런 게 없어도 인내 좀 해봐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를 보고 다르네. 저 사람은 다르네.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네. 그렇게 그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3개월 후에 올지 6개월 후에 올지 5년 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4절 5절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이 다음 달에 온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관용이라는 걸 못하겠어요? 지금 당장 나한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이 기뻐하는 일이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한 달 후에 일주일 후에 오는 게 확정됐다면 이 세상 잠깐 일주일 한 달 사는 동안에 고통스러워 봐야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참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시간 동안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4절 5절의 말씀도 예수님이 정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온다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 관용을 얼마든지 남에게 알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예수님이 50년 후에 오시겠지. 100년 후에 오시겠지. 내가 120살까지 살 텐데 앞으로 70년 후에 오실 거야. 이런 생각하면 이게 힘들겠죠. 당연히 이 말씀. 기뻐하는 것도 힘들고 내 관용을 남에게 알게 하는 것도 힘들죠. 당연히.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님이 정말 일주일 후에 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냐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4, 5절 이어서 이 말씀 나온 것도 우리가 관용을 베풀기 힘들고 참기 힘들고 인내하기 힘들고 용서하기 힘들고 사랑하기 힘들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 뜻은 어떤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어떤 것이든 그런 것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다만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건 모든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아무것도 어떤 일이든지 불안해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감사함으로 하라고 구할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구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한다는 그 뜻은 지금 상태는 감사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와 간구하는 그 상황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염려거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고 내가 처한 그 상황이 염려되고 불안한 상황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시느냐? 결론적으로 우리의 그 기도와 그 간구,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긴 하는데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한다는 말은 그 결과가 그 기도하고 간구한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일지는 몰라요. 그 상황을 역전시킬 결과일지 바뀌지 않는 결과일지 그 안 좋은 상황의 결과일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간구의 그 결과가 그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좋게 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물질적인 어떤 형편적인 그것을 좋아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제가 폴리캅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의 결과가 어떤 것으로 끝이 나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 결과를 좋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은 그 순간에 그걸 모르겠죠. 왜냐? 내게 그것이 안 좋은 상황이나 안 좋은 결과로 끝이 나면 그 상태는 나는 못 받아들이겠죠. 당연히. 그것을 왜?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했던 그 결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 소원이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로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더 좋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왜냐?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그 결과로 그 끝을 A라는 것을 너무너무 소망하고 갈망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것이 A로 결정지어지기를, A로 길러나기를 나는 끝없이 기도를 해요. 그것을. 근데 하나님의 뜻은 B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그 기도와 간구가 어떻게 들어져요? A로 들어져요? B로 들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B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그것은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도의 다른 응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그 결과를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좋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여기도 이제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고 말하시는 이 말씀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어떤 지혜로운 그런 이해, 어떤 세상 방법으로의 이해,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이해, 그 모든 이해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지각이 뛰어나다는 말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이해를 초월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방법은. 그래서 그 모든 이해를 초월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얼마나 이 오늘 4장 6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너무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A라는 기도를 끝까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한 그 기도의 응답은 B라고 이 말씀에서 속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 상황을 하나님과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다라고 말씀에 기록해 놓으면 우리 마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면 그걸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100%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모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평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이해로는 할 수 없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세상에 살기 힘들지. 세상 살 때 정말 어려운 일 많지. 힘든 일 많지. 고통스러운 일 많지. 기도해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기도하면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내가 네 마음을 지켜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평화라는 거예요. 모든 이해를 초월한, 도저히 그 상황에서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 그 상황에 어떻게 네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지? 아니 그 상황에 어떻게 네 마음이 평화스러울 수 있지? 세상의 이해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고. 그 모든 세상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마음을 지킬 거야. 내가 네 생각을 지킬 거야. 세상의 그 환난 가운데 네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지킬 거야. 다 배반할 수 없지. 그런데 내가 네 마음을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면 그것을 이루어져버리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응답으로 해답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대로 끌어안고 있어도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은 네가 그 끌어안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네 마음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도록, 네가 그 문제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네가 그 문제 그 상황 때문에 네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그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네 생각을 내가 지켜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4, 5절 말씀에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지금 내 앞에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소망 때문에 내 지금의 문제들이 그 소망이 그것을 덮어버려서 기뻐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내 반응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그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돌아서지 않고 우리가 낭망해서 넘어지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셔서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문제되지 않고 그런 고통이 우리 앞에 고통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품은 영원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그 모든 문제를 듣고도 남을 만큼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 그래서 굴리캅처럼 하나님이 나를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겠느냐. 빨리 불을 붙여라.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